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이라는 이 책은 1996년 1월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중국어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책 중에서 같은 형상을 이룬 이 부분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형상을 본받은.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형상을 본받음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거스틴은 만일 당신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마치 대양을 측량하기 위해 작은 국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정말 그렇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심오한 것처럼 형상을 본받음에 관한 진리도 그러하다. 우리는 변화받고 건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우리는 누구의 혹은 무엇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가?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장자들의 교회를 언급한다. 여기서 장자들은 우리 곧 성도들을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 말한다. 교회의 구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들이 장자들을 언급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가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다. 비록 그러한 상황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자들 곧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 첫 열매들이다. 다른 한면으로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고 말한다. 반면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그 후에 그분은 많은 형제들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독생자요 다른 하나는 맏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은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맏아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분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인성을 신성 안으로 가져가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연합하신 것이다.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신분, 곧 하나님의 맏아들을 산출했다. 영혼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시간 안에서 그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육신이 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맏아들은 아니셨다. 언제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는가? 로마서 1장 3, 4절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한다. 여기에 의로는 이 두 번 있다. 육신으로는 그분은 다윗의 씨 곧 사람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을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인정되심이 행해졌는가? 이것에는 설명이 약간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영 안에서 살아 계셨음을 말해준다.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미랄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미랄의 바깥 껍질은 죽어 없어지지만 그 안의 생명은 살아있다. 한면으로 그 미랄은 죽고 다른 한면으로는 산다. 미랄이 죽을 때 이 죽음은 안에 있는 생명에게 기회를 주어 부드러운 줄기를 산출하도록 한다. 이것이 부활이다.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분의 육체 곧 그분과 함께 했던 육체는 죽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 곧 성령은 역사할 큰 기회를 얻었다. 첫째로 먼저 그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활시키셨다. 동시에 그분은 예수의 인성을 신성한으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기서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령이 예수의 인성을 들어올리시고 그분의 육체를 부활시키셨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셨다. 그분은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많은 형제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분의 형제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다. 사실상 우리와 맏아들이신 그분은 모두 같은 구원 안에서 출생하였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출생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곧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한다. 당신이 2달 전에 거듭났다고 생각하거나 67년 전에 거듭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 2000년 전에 거듭났다. 이 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시 이것은 생각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표를 갖고 있다. 그 두 개의 시간표는 각각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취해야 한다. 그분의 계산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즉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부터 죽임당하셨다.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 곧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거듭났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인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맏아들에게는 인성과 신성 모두가 있기 때문이다.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같지는 않다. 아마 오늘 아침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들 중 몇몇은 여전히 다투었을지도 모른다. 다투고 난 후 여러분은 이 집회에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은 인구의 절반인 약 1억 2천명 정도가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관찰할 때 그리스도인을 분간할 수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특히 월요일에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다면 그것은 거의 그들이 어디로 춤추러 갔었는가, 주말 동안 어디로 놀러 갔었는가에 관한 것이며 많은 더러운 말들이 말하여진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긴급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살아내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을 살아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이는 그분의 형제들 모두가 여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시며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사셨다. 그분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갈망하셨던 바로 그런 삶이었다. 타락한 후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 수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자가 되셨다. 사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 부르셨다. 그분은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다. 그분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그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그분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법적으로 성취할 수 있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격이 그분께 있었던 이유이다. 33년 반 동안의 이 땅에서의 인생 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험 받으셨다. 결국 법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실 자격이 있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죄인으로, 심지어 죄로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정죄하셨다. 그분의 죽음은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로서 이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법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인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그분이 인자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하나의 본이 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본을 본받아야 한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과 똑같다. 육신에 따르면 우리는 아담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또한 성령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느냐의 여부는 당신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혹은 그 밖의 것들을 대할 때 자신에 대해 죽어왔는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 십자가 위에 머무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과 같다. 즉 바깥의 껍질은 소멸하지만 안의 생명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찬송에 나와 있다. 찬송가 464장. 사망 내게 운행할 때 생명 나타내겠네.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체험을 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은 참는 문제가 아니다. 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이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위장병을 앓을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향하여 안색을 바꿀 때 주님께 기도하라. 만일 당신이 밖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속으로 기도하라. 더 기도할수록 당신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할지를 더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소간 이런 류의 체험을 갖는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다지 많은 체험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들이 즐겁게 집에 와서 그들의 아내의 안색이 바뀐 것을 알았을 때는 오 주님 아멘 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불쾌할 때는 바뀐 안색으로 아내를 대하거나 심지어 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이며 심지어 마귀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생활은 마귀의 아들들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형상을 본받는 체험을 해야 한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형상을 본받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변화의 최종 완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생명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통하여 범사에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그분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과 똑같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